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31일, 2024년 8월 31일도 오늘로 마무리를 짓고 내일부터는 9월 1일이 시작되네요. 오늘 현재 아침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과 불행, 불행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뭔가를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8월 30일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사이 3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경을 사갖고 돌아가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넷이 거기에 가다가 바로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이디오피아를 넷시를 만나러 나갔던 빌립과의 만남. 이사야 성경 읽는 걸 보고 마차에 올라가서 물어봅니까? 네가 읽는 거를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다. 여기에 이디오피아 넷시와 빌립의 만남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과 로마 있는 지혜자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 히스토리, 그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증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이거야말로 운명이 바뀌었고 팔자가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누구에게는 행복해지는 쪽에서는 행복의 맨이 되지만은 불행 쪽에서는 스트레스의 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가명을 쓴 사람이 저를 보고 많은 비난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스트레스 맨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늘 사기를 당해오듯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참 진짜 열매 실장. 참된 열매를 딴다. 그럼 참된 열매를 따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없으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냐? 없습니다. 여기에도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행동,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말로 들어보면요, 불행과 행복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불행과 행복의 기준에 여기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한 아침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누가 이걸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정했을까요? 창세 때.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당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냐? 공자냐? 소크라테스냐? 마호메시냐? 문선명이냐? 이만희냐? 도대체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신약,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AD와 BC의 뭐냐면은 기준이 BC와 AD의 기준이 뭐야? 그리스도라니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뜻이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똑같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봐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이상은으로다가 여겼던 사람이 참 많잖아요. 글쎄 어저께 금요일이고 또 금요일날 진짜 금수대 조사에 대해서 구형이 그날 있다 없다 이런 면에서 그거 역시도 금수대 조사 받으면 많은 구형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8월 30일 역사 속에 인물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상은 전 회장은 이 상한이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이상은이가 이상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다시 옥중 경영인이 그자로 경영자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글쎄 1%도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이상은혜로 삼았던 사람들, 여기에서 사실을 알고 못 버리면 기준이 됐었는데 기준 삼았던 이상은혜를 이상은 회장님 이래서 완전히 신격화 만들었잖아요. 우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이상은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상은이가 상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러니까 이 상한 음식 이런 뜻도 보면 상한 음식
상한 가치. 어떻게 보면 이 상은이를 아주 행복의 기준이요 불행의 기준으로 삼았던 많은 시스템 코리아, 사람을 살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 시스템 코리아. 이름은 가장 멋지게 줬어요. 근데 그 이름답게 정책할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요. 또 정말로 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이 상은이가 아니고 그는 이 상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8월달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사이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도 가면서 이사야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 안에서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고 증거했던 빌립을 들어서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갖고 그 성을 갖다가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의 병, 사상병, 정신병, 식원병, 그 다음에 생활습관병까지 싹 바꿔놓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정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가 읽는 그가 누군지 알겠냐. 그가 타인을 읽느냐 나를 가르치며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광야의 보혈의 찬송에 왔다 가는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갖고 특수 이단 소리까지 듣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님. 그 인생도 그리스도에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만나고 나니까 가장 바뀐 게 뭐라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하늘나라의 배경.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정말 내가 복음 로마에 먼저 가서 있는 제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로마서 8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배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릇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놓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8장 31절 이렇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늘나라가 나의 배경이 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겠냐? 천하무적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메시지. 오늘도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이성희 변호사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법정에서든 어딜 가더니 당당함과 그 아주 배짱과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고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키가 큽니까? 등치가 큽니까? 진짜 땅땅하고 키도 짧고 그런데도 완전히 녹두장군 전봉중처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니면 참 이렇게 움직이는 등치도 작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하고 진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즉 이 구원사에게 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된 확증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거 고발한다고 돼요? 신탁을 맡긴 것도 이상은이었는데 이상한이가 되고 나니까 다시 취소하고 뒤집는다고 뒤집어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 알면 만나게 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한 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의 증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래요. 누가 광화문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누가 금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털을 잡고 아무 때든지 가서 신고하고 나서 주도권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빛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복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정말 광화문 진짜 보혈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한 그 자리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단 말이에요. 핍박과 뭐랄까 진짜 어려움을 많은 걸 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천하무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전도자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좌지우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넉넉하게 다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 이만큼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달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차이에 따라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불행의 정말 갈등 속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한 음식이 되어버렸던 진짜 이상은의 시대는 흘러갔고 다시는 그가 경영자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상은을 정말 신격화시켰던 여러분,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라진 이 상태에서 아직도 그를 꿈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남은 인생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에 인생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증가하는 인생에 투자하는 그런 영원한 기업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가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증가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때 자손만대 천대의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정말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삼문TV 가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